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 나가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만 그 영원한 생명에 있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래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9장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 8장 9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9장은 바로 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늘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자와 양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에 8장 9장이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듣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장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개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우리의 조금 더 초점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듣는다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이 선한이라는 말이 앞에서는 다른 단어로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떡과는 다른 나는 참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빛과는 다른 나는 참 빛이다라는 이 참이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이 선한 것은 악한 목자에 대한 이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다가 이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모델하우스에 먼저 가서 어떻게 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파트가 이런 구조로 지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볼 때 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파트가 다 건설되면은 모델하우스는 그 전에 이미 다 철거돼서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 화려해 보였던 내부는 다 망가져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거짓의 반대가 아니라 오늘 아랫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 먹는 떡, 배부르게 하는 이 떡, 아랫 세상에 있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떡이 아니라 나는 다른, 정말로 다른 떡이다 하며 이 생명의 떡인 당신의 다름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을 이런 맥락에서 참이라는 말로다가 바꿔서 참 목자, 이 말은 나는 아랫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목자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도 악한 목자 말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래 세상에 있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자와는 나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완전히 다른 목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런 확신과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가끔 목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볼까요? 에스겔 34장 2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기 사람들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먹이는 목자, 먹여주는 목자, 뺏어다가 가져다 주는 목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같이 힘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루도록 했던 그 장본인,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자가 목자로 올 것이고, 그 목자는 또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들은 다 땅에다가 몰살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다가 먹여주는 목자.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목자죠. 이거 완전히 군인, 군사 쿠데타 일으키는 이런 목자로다가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유대인들이 썼던 문학 작품이 있는데 에녹 일서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자신들이 기대하는 목자를 이 문학 작품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목자다라고 그들은 기대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내용을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그 양들의 주께서, 목자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시니 땅이 갈라지며 이 양들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모든 짐승들, 적국이죠, 적국, 대적들입니다. 그들과 하늘의 새들이 그 양들을 삼키려고 괴롭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 땅이 갈라진 그 땅 속으로다가 완전히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들은 기대하는 게 자기를 괴롭히던 이런 악한 짐승을 땅을 가르고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멸망시키는 목자, 이게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문학작품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그런 다윗 왕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완전히 너희 생각과는 다른 목자. 내가 그 목자인데 정말 내가 다른 참 목자, 선한 목자인데 나는 그런 것으로 다름이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란다. 내가 다른 목자, 선한 목자인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보냄을 받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내가 얻도록 하는 것이 참 목자인 내가 지금 온 목적이고, 그것으로 풍성히 살아서 너희들의 귀가 열려 새로운 것들을 듣게 하고 저 하늘의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이 엄청난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선한 목자다. 그런데 나 이 선한 목자는 너희들이 그 하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땅 속에 다 묻을 그럴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목자이다. 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히려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가 내어 주어야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목자, 이게 바로 나의 다름의 목자인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를 심판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분배하는 그 목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떨궈져 내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져다 주고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다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꿔보지 못하고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저 하늘에 존재하고 있던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 내려와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는 나에게 뭐를 가져다 주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것이 나의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게 한 목자,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이 관계가 특별히 형성되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목자가 나를 알아요. 그러면 나도, 양인 나도 그분을 알아요.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알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14절에 말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아주 줄여서 협소하게 만들어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강조하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알다라는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뭘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은요 근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보지만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 가까이에 있는 것은 가까스로 보지만은 조금만 떨어져 있는 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시력이 안 좋은 양은 멀리서 오는 동료를 갖다가 적으로 알고 그를 갖다가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를 향해서 받아버립니다. 그를 향해서 험한 욕설을 합니다. 그를 향해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멀리서 오는 그가 나하고 협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오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줬는데, 나는 그를 적으로 알고 계속 험담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험한 그러한 웅덩이를 파놓고 나에게 못 다가오도록, 웅덩이 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양은 바로
멀리 보지 못해서 저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적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양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니까 멀리 서 있는 바위나 나무, 또 가만히 서 있는 양을 갖다가 장애물로다가 알고 그걸 갖다가 직진하여서 그냥 가서 쾅 부딪힙니다. 부딪힌 거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가서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움 속에서 있습니다. 왜? 멀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서 부딪혀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양들은요,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이들이 확실하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저기서 오는 저자들이 나를 돕는 자들인데 내가 웅덩이 파놓고 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해갖고 가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다가 내가 부딪혀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탓을 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양들은 직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절대로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든, 세상의 정보가 어떻고 누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양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상처받고 이런저런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아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나의 목자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뭘 아는 거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휘바람을, 자기의 목자만이 부르는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거기만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안목이 좋다 하지만 그 안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5살 아이가 15년 뒤에 20살이 될 경우,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당시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공해 줄 거다. 문제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이 인류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당시가 되면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급급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인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까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뭘까 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 타인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여러분, 그때 가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도대체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는지를 따라가는 거, 이게 내가 먼 안목이 없는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 이 양들은 직감하고 아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내가 가다가 들이받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아 놓고는 남의 탓하고 있고, 내가 가서는 그렇게 웅덩이 파놓고 적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갖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아서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나는 알아서 그 음성만 듣고 나는 따라가노라. 이렇게 너희들도 해야만 이것이 영생 있는 자의 삶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걸 비유하는 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나를 위해서 뭐한 것에서 좀 축소하죠. 여기에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는 멀리 보거든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분명히 아는데 자기 양을 죽이려고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아요. 휘바람 소리를 내고 내가 저기 보니까 있다 하니까 양은 볼 수가 없으니 그 소리를 따라서 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 그 소리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자,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쩌다 보면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양이 나보다 낫다. 우리는 이렇게 듣고 아멘 되는데 그 다음 가서는 또 다른 정보 뒤지잖아요. 정보에 윤통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양은요, 내가 진실된 나의 목자라는 신뢰가 딱 되게 되면은 그 목자의 음성만 압니다. 다른 타인의 음성은 알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간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바로 목자가 부르는 이 음성,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주님을 아십니까? 저는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몰라. 주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알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주님을 아는지 우리는 다시 교정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는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왜? 나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우리 안에 생각해 보세요. 이 양들은 우리 안에 어미 양들만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목자는 한 우리의 어린 새끼와 어미 양들을 다 한 우리에 모아뒀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린 새끼들이 모이는 우리, 여기는 큰 어미가 모이는 우리, 이거를 구별해 놓지 않았어요. 이걸 구별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오늘 이 목자는 한 우리의 어린 새끼와 어미 양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오늘 이 목자 한 명은 휘바람 소리를 부르며 혹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 양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미 양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휘바람 소리가 나의 목자의 음성이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갓 태어난 어린 새끼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양은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네 하고 음성을 바로 알고 따라갈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 새끼들은 과연 그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음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갔고 다 알아서 태어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일까? 어떻게 따라가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새끼와 어미 양들은 다 같이 한 우리에 있습니다. 이 새끼 양들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지금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어미 그리고 아빠 모르겠다. 근데 그 어미 양들의 꽁무니만 따라갑니다. 꽁무니만 따라가요. 꽁무니. 그런데 갑자기 이 소리가 나니까 꽁무니를 보고 있는 나의 어미 양이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니다. 어미 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은요, 처음부터 이 소리를 모르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이 어미 양들이 둘러싸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양들은 여기로 가지 못하게 하네. 그러면 어미 양이 음성을 듣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요. 이러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므로 이 소리가 나의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미가 울타리를 쳐주지 않더라도, 그 혼자 남겨두더라도 그때는 이미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되어집니다. 이게 새끼 양과 어미 양이 한 우리 안에 공존시키는 목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온 세대의 양들은 한 우리 안에 함께 해야 됩니다. 목자가 어미의 양을 이름 부를 때 그 어미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행동을 이 새끼 어린 양들이 어미를 보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온 세대 예배를 하냐, 그냥 한번 행사로 하려는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음성을 우리의 기성세대가 알고 있느냐 알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은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음성을 따라서 내가 음성을 알고 가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가고 학습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목자가 어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어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행동, 이 새끼가 곁에서 보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는 왜 양들을 부를까요? 자, 한번 3장 4절 다시 볼까요?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문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밖으로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들을 부르는 목적이 해가 지어서 양들을 휙 불어서 몰아갖고 우리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는 철저하게 밤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 울타리가 좋다고 있는, 울타리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부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풀도 먹게끔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내면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가 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기생 라합과 같이 이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보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놓고는 자신이 앞서서 계속 휘바람 소리를 내며 이름을 부르며 당신이 앞서 가십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서 사건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 주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갑니다. 이 목자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보니까 나는 앞에 것밖에 못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될까? 양들은 전혀 그걸 갖고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이상해 보이던 이 길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여도 목자의 소리만 나오면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목자의 음성은 확실하고 나의 목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서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할지를 이 양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휘바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목자는 각각 양들을 알고라고 표현을 해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둘의 관계가 신뢰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요? 새끼가 딱 태어나면은 목자는 그 새끼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때부터 이름을 붙여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이 양이 잘 돼서 나중에 더 많은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는 이름을 붙여줄 것 같은데, 이 목자들은 그 양의 중요한 특성을 거기에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점이 많이 있는 양이면 점바가 뭐 하면 헌데, 그런데 우리는 좀 그 양의 장점을 이쁘나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의 가장 불편하고 아킬레스건 같고 약점인 것을 이름으로 지어줘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눈이 한쪽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왜 누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그렇게 그 양의 특성이 특별히 약하고 약점인 그 특성을 이름으로 붙여 부르는 것은, 얘야, 너는 이런 약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안다. 나는 절대로 너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분명히 알고 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주저앉지 말아라. 나는 너를 내가 끝까지 알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자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은 조금 따라오는 게 힘들었다가 곁길로 갔는지, 양은요 자기 막 고집도 있지만은 탁 목자의 음성을 알면 가는데 자기의 약점 때문에 따라오지 못해서 이르면은 그냥 이러는가가 아니라 목자는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가고, 그래도 목자의 눈에 없으면 가져차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내가 지금 제 그 어려운 거를 목자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약점은 이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불러주면서 양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게 바로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부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앞서서 인도해 가시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앞서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해야 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 초창기처럼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앞으로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으로 점점 앞으로 얼마 뒤에, 몇 주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왜 한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왜 한자리에서 모든 세대가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느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멀리 보는 안목이 없으면서 안목 있는 척해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이 앞에밖에는 못 봐서 그냥 앞에 떨어지는 불 끄기에도 급급하다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보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따라서만 내가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온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세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